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적 영웅입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 임금이 된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정된 나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2년. 지도자가 되고 그의 리더십이나 인간됨은 2년 지나면 다 드러나죠.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울 이 말씀을 보면서 2년이면 드러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최고 통치자의 임기가 5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울은 임금이 되고 몇 년을 통치하냐면 40년입니다. 2년 지난 후에 그의 그 감추어졌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죄송한데요. 저를 겪은 지 몇 년 되셨죠? 어떻게 2년 지난 후에 벌써 다 아셨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를 아신 분 중에는 어떤 분은 1988년서부터 아신 분이 계시니까 몇 년 됐죠? 예? 30년이죠. 30년을 겪어본 분도 아시지만 2년 지나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7년 됐는데 겪어보면 대충 다 아시죠? 자, 2년 된 후에 이스라엘의 큰 어떤 국가적 위기나 전쟁이 없이 시간을 보내요. 이스라엘의 그 국가 사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적이 없죠. 외부에서 침략을 하거나 또 공격을 하면 거기에 방어 차원에서는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먼저 공격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이 임금이 되고 2년이 지났는데 먼저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3,000명의 그 정예군을 선발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예군이라는 말은 없지만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울 쪽에 2,000명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 쪽에 1,000명을 배속을 해서 이제 그 소위 국방을 감당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요나단이 데리고 있었던 1,000명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공격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잘 됐다, 때가 왔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손을 봐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 보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블레셋의 그 군대 사항을 보니까 병거가 3만, 기병이 6천, 군인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러니까 뭐 완전 전쟁 준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뭐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요나단의 1,000명 배속된 이스라엘 군인이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거기에 방어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전쟁을 벌린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사울이 전쟁을 벌린 겁니까? 사울이요. 근거가 있어요. 우리 여기 다 읽었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은 거를 보면
요나단이 1,000명을 데려가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지만 백성들은 다 그 요나단이 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디 나오죠? 4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그러니까 사울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이제는 우리 한번 블레셋을 쳐보자라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해서 블레셋을 공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격할 처지가 못 돼요. 우리는 그동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고 또 뭐 사사 시대에는 무려 40년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 침략해서 조공을 바쳤던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여기 뭐 병거, 기병, 또 그 창과 활로 무장한 군대, 이스라엘은 그 3,000명의 군인이 무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14절까지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죠. 그러면 14절까지 읽어서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후 13장 전체를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군인이 무장한 무기는 뭐예요? 삽, 곡괭이 이런 거 농기구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무장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14장에 보면 그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블레셋의 그 대항에 맞서서 2명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나가서 싸우죠. 근데 이 2사람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나가서 싸울 때 칼은 한 자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병기든 자 자체도 무기가 없었어요. 전쟁을 할 처지가 아니에요. 농기구 갖고 싸웁니까? 그런데 블레셋은요 병거 3만이에요. 3만. 병거가 뭔지 아시죠? 전쟁용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3만 대요. 거기다가 마병, 전차부대인가? 어쨌든 뭐 기병대가 6천이에요. 그리고 군인 수는 여기 숫자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나단이 칼 한 자루 들고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게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년이에요. 2년. 2년 지나면 지도자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2년 지나서 벌어진 이 사울의 전쟁은 그의 소위 인간됨, 통치자, 리더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충 누군가를 생이면 2년 동안 지나다 보면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나 또 거래상 2년 이상 별 문제 없이 잘 지낸 사람은요 평생 믿으셔도 돼요. 2년 만에 다 결판 나는 거예요. 그 교회 이 존나무 교회 시작하고 7년 동안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한 것은 저의 은혜고 복입니다. 아니 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또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목회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어느 장로님 네 분은 갔다가도 다시 오십니다. 저한테는 큰 은혜고 복입니다. 자, 이겁니다.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교제하면서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까 조구 진짜
그야말로 맨 땅에 우리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또 주의 복음 앞에 헌신하자고 했던 그런 1988년에 만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오셨는데 뭐 해외 선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30년 지나고 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죠. 또 30년 전에 만난 분이 그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30년 동안 그들의 마음에 실망을 끼쳤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자가 너밖에 없냐? 다 떠날 수도 있다. 근데 부족하지만 믿어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송별사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사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왕에 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왕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 세웠어요. 왕이 세운 다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울이 너희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 사울조차도 순종해야 될 대상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공동체나 단체의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따라야 되고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갑니다. 2년.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울의 모습은 그가 임금이 되기 전에 보였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 초기에 가졌던 겸손함, 성실함, 온유함,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사라져가요. 급기야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건이 두 번,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하냐면 노아 홍수 때예요.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 한탄이라는 단어와 여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후회라는 단어와 한탄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아이고 나 실수했네. 그리고 후회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말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떠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애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애통하실 때는 언제 애통하셔야 되냐면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될 때 애통하지 마십시오. 계획한 일이 안 될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애통하지 마십시오. 애통할 때는 언제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년이 지나면서부터 사울의 모습은 처음 가졌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내면에 감추었던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가 임금되기 전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그냥 다 삼켜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인생이요 왕으로 부각되기 전에 전쟁으로 시작을 했죠.
사울의 마지막 인생은 뭐였어요? 죽음 직전에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결한 이런 사울의 인생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쳤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전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방어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평화를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지도자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사울이 전쟁을 벌이고 이후에 38년, 그 기간은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해요. 뿐만 아니라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잖아요. 제사장 무리 70명이 사울에 의해서 살해도 당해요. 한 사람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전 백성을 그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에요. 자, 2년이 지난 후에 사울의 감추어졌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함께 도전과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요. 그냥 2년 후에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위세에 눌려 백성들이 흩어지고 떨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임금이 되고 2년 후에 벌어진 거예요. 전쟁 도발자가 되고 그 결과 승산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백성들이 떨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요, 평화를 지켜야 돼요. 백성들이 안전해야 돼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전쟁과 싸움의 사람이 되고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줘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평화를 지키는 것은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 거룩함을 통한 평화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이 두 가지를 다 놓쳐버렸어요. 평화를 놓쳐버렸고요,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수비 차원에서만 참여하는 겁니다. 공격 차원에서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이 싸울 때요, 싸워야 됩니다. 부부싸움 안 하고 사신 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겁을 했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조금 이따 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서만 안 싸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듣고 나 우리 아들들 앞에서 많이 싸웠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싸우려고 합니다.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이 싸울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싸움 이후에 그 전망을 봐야 돼요.
질 전쟁은 하지 마십시오. 또 무승부인 상처뿐인 무승부는 하지 마십시오.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된다면요, 승리를 보장했을 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소위 역사적 평가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후회하는 게,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야 됐는데라고 하는 후회하는 건 뭐냐, 아들들 앞에서 싸우지 말았을 걸. 왜 그래요? 아들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들들이 결혼해서 이제 뭐 갈등과 대립이 없겠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때 우리 아빠 어떻게 했지? 싸웠잖아. 나도 싸워야지. 안 그럴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나의 이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훈을 줘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이 뭐 국가적인 전쟁이나 또는 어떤 집단적인 그런 갈등과 대립이나 또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째는 뭐예요? 동기를 봐라. 두 번째는 전망을 봐라. 셋째는 역사적 평가를 고려하라. 근데 여기 사울은 2년 지나서 전쟁에 임할 때요, 오히려 평화가 정착돼 가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거기에 전쟁을 도발한 거예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가 가면 그곳이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이 되고 사람들 마음에 그 평화를 갈망하는 이런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최고의 수비는 뭐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수비가 공격이다?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져도 그것을 화해하면서 평화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여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수장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다. 뭐 근거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킨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전쟁을 도발하고 만 거예요. 이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전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전쟁으로 인생이 마감됐다라는 것을 이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평안의 사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평화를 위해서는요, 본인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나의 안전과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서는 평화가 정착이 됐어요. 그분은 평안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자리 잡고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는 분들이 저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야. 갈등, 폭발 직전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저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안정되었어라는 그런 고백과 증거를 받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패전에 그야말로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위 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함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져요.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 지도자의 덕목은 소위 자신을 따르는 구성원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소위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암몬이 이런 제안을 해요. 화친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눈 하나를 다 빼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 말을 소위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보고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암몬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게 사울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전쟁을 도발해요. 여러분, 그냥 무술을 배운 사람이 이제 어떤 수준에 올라오잖아요. 자기 그 무술의 기량을 좀 보여주고 싶죠. 안 그런가? 안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히 가서 힘센 사람 보면 괜히 가서 건드리죠. 안 건드리시는구나. 예. 그거에 사울이 이제 2년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한번 가서 덤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를 덤빈 거예요? 블레셋을 덤빈 거예요. 나 이 정도야. 그런데 몰랐죠. 몰랐죠. 뭘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전혀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한번 덤벼볼까 했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사울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별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일주일 기다려요. 일주일 기다린 사람 열흘도 기다릴 수 있죠. 일주일 딱 기다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에 해당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면 다 할 수 있다. 왕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권한, 법인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왕이면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안 오잖아. 어떻게 나라도 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사울은 제사를 드려요. 제사 지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왜 하루 늦게 왔을까? 그냥 딱 정한 시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사울도 살고 또 그 제사도 하나님께 그 정당하게 드려졌을 텐데.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추정입니다. 뭐 근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일주일 그 일에 만에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 더 지내고 가면 안 되겠냐? 괜찮아. 뭐 하루 늦게 갔다고 질 전쟁이 이기고 이길 전쟁이 지냐? 그리고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못 받아서 뭐 안달이 났냐? 근데 한번 사울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하루 늦게 이럴 수도 있죠. 그냥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 그랬더니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보고 사무엘이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직임에 벗어난 일을 하면 뭐해?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의학적으로 망령은 뭐예요? 치매예요, 치매. 지금 사울 나이가 몇 살이에요? 42이에요. 여기 42살 대체로 다 넘으시고 안 넘으신 분들 별로 없죠? 혹시 42살 안 되신 분 한번 손들어. 그대는 아니야? 네. 세 분밖에 없네. 여기도 왜 안 들어? 아유, 42살에 망령이 들어. 여러분, 42살에도 망령 들을 수 있습니다. 에? 망령이 뭐예요? 치매예요, 치매. 치매를 걸리면 첫째는 뭐냐? 못 알아본다. 뭘 못 알아봐요?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몰랐을 때 뭐라고 그래요? 치매. 이건 그냥 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도 괜찮죠? 조금만 길고요. 너무 길지 않아요. 장로님 또 나중에 식사 시간에 김 목사 설교 길어져서 이럴 수도 있어요. 요즘 그 치매 초기 단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들이 치매 걸렸다. 치매 초기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시구나. 갑자기 와이프가 이뻐 보인다. 웃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 없습니다. 자, 이 망령되다가 뭐냐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아유 저런 멍청이 이게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42살에. 근데 그렇게 망령되다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벗어난 행위는 뭐다? 예? 치매예요, 치매. 예? 어리석고 바보 같고 예?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울이 그렇게 한 행동, 하나님의 사람 눈에 볼 때는 망령되고 치매 걸리고 바보스럽고 분별력이 없는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 드리면 자기가 사무엘에게 바보스럽다, 망령됐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겁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했죠. 여러분, 순진하고 순수한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순수한 동기로 했는데요. 방법이 틀렸어요. 나는 저 사람 잘못된 거 지적할 거야. 그러고 나서 지적했더니 그동안에 쌓였던 관계, 신용 다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거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나님께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동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동기가 좋다고 방법이나 수단이 다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박장로님이나 정 집사님이 교회 이전 문제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12월 말까지 우리에게 예배 처소가 없을 수도 있죠. 아멘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급한 나머지 뭐 꽁 잡는 게 매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덥석 잡자. 뭐 궁하면 통 안 되고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망령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사울은 순수한 의도였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바보가 된 거예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 제사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머지 38년 동안 뭐 했어요? 사울이요. 미친 사람처럼 지냈잖아요. 네?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하루만 참았으면 되는데 하루를 못 참아서 38년 동안 의미 없는 왕위에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86세까지 됐습니다. 60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6세가 됐어요.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가 아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을 당신에게 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바칩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3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기록이 없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 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13년이란 기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안고 감격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한테는 의미 없는 시간이다. 의미 없는 시간이다. 사울이 하루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다. 제사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망령된 인생으로 38년을 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보였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김기열 좋은나무 교회의 목사인데 지금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이제 교회 옮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제가 저분의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무슨 수단을 써도 이 건물을 비워주기 전에 예배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야, 더 기다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내가 7년 동안 너 교회 목회하는 거 보니까 틀렸다. 이제 너 교회 문 닫아라. 닫아야죠. 아니야, 내가 너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제대로 할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이성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고 2년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해야 되는데요. 변명해요. 변명. 그리고 변명한 후에 이 사울은 자기의 왕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변명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사울이 그런 거예요. 아니 사울의 왕위의 제의기간이 40년 아니에요. 40년. 2년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38년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요. 사울이.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평생을 다윗을 뒤쫓다가 왕위의 역할을 못하고 한 자기의 정치적 정적을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 마감하잖아요. 이 사울이 자기 왕을 버린 게 다윗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손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죽이면, 다윗만 없애면 나는 계속 내 왕위를 지킬 것이고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악한 죄를 범했다라고 주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왕 세운 것을 베어줬다. 만약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면 내 나라가 영원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한 번 불순종이요. 한 번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줄 수 있어요. 근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요.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하고 나서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도 변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 당신들이 날 이해해 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이 지도자, 특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위기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지도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위기 관리를 하면 모든 게 다 용납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가 됐다면요.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따르는 구성원들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야말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그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선교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 나가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울, 이 왕이 된 사울, 중요한 의사결정, 소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의존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사울이 2년 만이에요. 왕이 되고 2년만. 이때 그 하루만 기다렸다면, 여러분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릴 수 있죠. 한 달도 기다릴 수 있죠. 1년도 기다릴 수 있죠. 1년까지는 안 됩니다. 한 달까지만 기다려 주겠습니다. 한 달을 기다릴 수 있다면 1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의 직임에 벗어난 무분별한 제사, 그리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이 변명과 정당화가 오히려
자기 왕위에 대한 결정적인 손상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됐다, 내려와라.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신 이제 우리 목사 하지 마라고 말씀하면 좀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김기열 이제 됐어, 그만해.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오세요.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목사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가 진짜 그 단임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니야 이제 그만해도 돼. 내려가게 해. 그러면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런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자, 위기 때 이것을 해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왕국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그런 인격과 영성이 서서히 그 진면목을 드러냈던 거예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럴 수 있어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죠. 우리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속이 말해서 뱃속 편하게 살고 계십니까? 불편하게 사십니까? 우리 웃으시는 분은 뱃속이 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웃는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나의 문제 속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오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모습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거룩함과 평화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 다른 곳에 올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변명하다가 그의 지위와 역할 이거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망령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직임을 벗어난 일을 하면요,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권, 축복, 은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잘못하고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유지하고 간직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평생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